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80장 찬송가 8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0월 20일 금요일 기도 제목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 올리십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강은혁 협동안수집사, 김강민 어린이, 김순영 권사, 김순분 명예권사, 김원복 은퇴안수집사, 김일규 원로목사, 김현숙 비성도,
박복성 명예권사, 박정분 은퇴권사, 박향자 집사, 박형룡 안수집사, 박옥자 성도, 박가영 청년, 신명자 집사, 안화자 명예권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고, 질병, 장애 등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몸과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이웃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조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선 방안이 촉구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참된 생명이 필요함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교회를 거부하는 부모들에게도 들려주셔서 자녀들과 함께 주님께로 나오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조국 교회의 청년들이 세상을 따르며 타협했던 자리에서 돌이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기도로 열방을 경영하는 특권을 누리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협력하는 창대교회가 늘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복음으로 지역을 변화시키며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마지막 4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 비가 오고 조금씩 더 추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주님의 은총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진흥교회는 내년도 정책당회를 속회하게 됩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지에 맞춰서 교회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내년도 계획이 정말 귀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을 먼저 읽어드리면서 말씀 시작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지금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소리를 친 겁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와요. 어제 본 말씀하고 달라져 버렸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21절 우리 성경책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제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어제는 백성이 반응이 없었어요. 반응이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런 태도를 취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는요, 자기들이 뼛속까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생각이 뼛속까지 있었어요. 있었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의 생활 태도는 그런 자기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구약시대는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신약시대가 마음속으로 들어온 거고, 구약시대는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뼛속까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주심, 이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종교가 되어 있었다고요. 월요일과 어제 새벽에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종교는 구조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구조가 아니에요. 신이 인간을 찾아온 구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신이 인간을 찾아온 이 구조, 그래서 자기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의식이 마음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마음속에서는 사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활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엘리야가 너희들 둘 사이에서 머뭇 언제까지 할 거냐? 선택해라. 그런데 그때 21절에서 백성들이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의 말이 설득력이 없었던 겁니다. 자기들에게. 그런데 이제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있지도 않는 바알신, 존재하지도 않는 아세라 신을 위해서 하루 종일 제사를 지냈는데 반응이 있어야죠. 그때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었나? 지금까지. 자기들 마음속에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날 하루 갈멜산에서 자기들이 따랐던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 응답이 없자 이제는 알은 겁니다. 이제는 알아버렸어요. 우리가 왜 머뭇머뭇하면서 살았나?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서 엘리야가 외칩니다. 가까이 오라. 그러자 백성들이요, 이제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보이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자막을 통해서 종교와 복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종교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종교는 뭡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방식으로 신이 감동할 수 있도록 인간이 행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조건 없이 성육신 하셔서 그냥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예배 저는 여러분이 종교 행위 하려고 여기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받고 보니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한 꼭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문제는요, 종교는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있으니까 신 앞에서 당당해집니다. 신이 이제 나에게 뭔가 움직여줄 차례다. 왜? 내가 신에게 뭔가 행위를 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종교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이제 움직일 차례는 내 차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일 차례다. 혹시 제가 여기 강단에서도 얘기했나요? 목요일 날 제가 개혁주의 성경 공부 우리 성도들과 공부할 때는 얘기 드렸는데, 제가 첫 번째 교육전도사 사역을 한 게 서울 천호동 옆에 성내동이 있는데 거기 신일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첫 번째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 천호동은 조금 낙후되었고 봉천동과 서울 봉천동과 천호동에는 무당집이 참 많았습니다. 평생을 무당집에서 오고 갔던 어떤 사람이 심한 중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차여차해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무당집 다니던 사람이. 그런데 그분이 딱 1년을 다니면서 그 중한 질병에서 병원에서 사형 선고받았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딱 1년간 교회 출석한 지 딱 1년 되는 해에 교회 발 끊었습니다.
저는 그때 교육전도사니까 잘 몰랐어요. 신방 사역자분들이 나중에 들었어요. 그분이 왜 안 오는 거 신방을 갔더니 호통을 치더래요. 내가 1년 동안이나 교회 다녀줬으면 됐지. 언제까지 나 울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지금 제가 리얼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1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출석해 줬으면 됐지. 내가 더 해야 된다고? 나는 그때 종교와 복음이 뭔지를 똑똑히 봤습니다. 종교는요, 내가 뭔 행위를 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 차례다. 복음은요, 내가 뭔 행위를 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이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종교 안에 있는 사람과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마치 종교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꿔준 것처럼, 꿔준 거 돌려받으려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갚어! 이런 태도가 종교에는 나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그런 태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 왜?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이미 받았으니까. 설령 이 세상 살면서 건강을 내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생명을 이미 받았으니까, 영생을 내가 이미 받았으니까 노력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 몸의 건강이 나빠져도, 자기 삶의 형통이 사라져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나는 그를 찬송할지라. 믿으십니까? 이걸 기독교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으면요, 없어도 헌신합니다. 건강이 없어도 헌신해요. 상황이 쭈그러져도 헌신합니다.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옵시다. 우리 교회여, 복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는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란 의식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생활은 종교 생활합니다. 복음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들이 따르던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있을 때 엘리야가 소리칩니다. 너희들은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제는 정신이 차려진 겁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앞에 30절 자막 앞에서 띄워졌던 것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맨 먼저 띄워졌던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그래요, 이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 여러분, 이때 그 백성들이 나는 펑펑 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자고 하는 엘리야의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그때서 깨달아진 겁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했구나. 복음 안에 있지 않았구나.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이야. 31절을 이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하신 자더라. 자,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얘들아, 너희들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하나님이 지어줬던 그 자녀들이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야곱의 이름은 꾀로 사는 사람입니다. 꾀로 사는 사람. 그 이름을 지워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꾀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라 하면서 너희들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졌다는 것을 모르겠냐? 기억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가까이 와라,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자 할 때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오니까 엘리야가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백성들아, 잘 들어라. 너희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었다. 야곱이 아니었다. 깨닫거라.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름이 바뀌어진 거 아십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바뀌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말씀 3절에서 쭉 읽어보십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이겁니다.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권속이라는 단어가. 자막 보시면서 잘 새겨보세요. 집, 가족에 속하는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말은 뭐냐?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나타나는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도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그런데 어떤 가족이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 자녀가 된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된 사람에게 첫 번째 특징은 뭐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37절, 38절, 39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흘른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속인 줄 믿으시지요? 그러니까 여기 기도하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열매입니다.
우리는 지금 열매 맺고 있는 겁니다. 이 새벽 예배가. 행위를 한 사람은 그 행위 한 만큼 교만해지는데 열매 맺은 사람은 열매 맺은 만큼 겸손해집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새벽기도 했다고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자만해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면 기도한 그것은 그 자체가 열매기에 행복해집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도 응답이 주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권속이 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40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하나님의 권속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줄 수 있는 분은 따라서 해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어디 굳이 뭐 영한 목사님 찾아가면 귀신이 떠나간대. 다 기독교 사기꾼들입니다. 다 기독교 사기꾼들이에요. 성경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 물리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열시다. 뭐 어디 용한 기도원 찾아다니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새벽 예배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여잡고, 그래서 오늘 찬송가 80장 했던 겁니다. 찬송가 80장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그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시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오늘도 참 소망 주시는도다.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신다. 그래서 후렴이 뭐라고 나옵니까? 그렇게 복을 우리가 이미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겁니다. 그러니 후렴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이름 중 귀하신 이름. 이 주님의 이름을 내가 노래할 수 있다. 노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안에서 그냥 하나님 나라 누리십시오. 그것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 45절 밑에까지 쭉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핏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을 살려줍니다. 그죠? 이 부분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비가 내리지 않던 땅에 이제 비가 내립니다. 이게 뭘 보여주지요? 복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 안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들어와 있는데 복음의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들어오면 종교에서는 하지 못하는 일까지 합니다. 종교는요, 자기 목숨 내놓지 않습니다. 복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 갑니다. 그러면서도 행복해집니다. 온 메말라버린 이스라엘 땅에 큰 비가 내립니다. 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시려고,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복음, 그 복음, 예수 생명, 그 생명,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봅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이 복 이미 받았으니 그 복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를 물리치는 것을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정책당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아버지,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진흥교회 새벽 기도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마귀를 물리치며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히 이런 역사가 여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